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2절에서 15절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하는 이유, 내가 이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써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를 쓴 이유가 그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대로 진리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는 정도로 하는 정도가 안 됩니다. 항상 숙지하고 늘 내 몸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이 알고 기억해야 바로 말씀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번 성경 공부하면은 끝난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고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지만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또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는 계속해서 되새기고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냐면 자기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무슨 집이죠. 집을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장막인데 이게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장막.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그런 말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곧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살 때 야 너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럼 정리할 수 좋겠죠. 그러니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컨디션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했고 자기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유언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꼭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지만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자기 몸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시대 족장들이 항상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유튜브에 그런 걸 봤어요. 저는 몽고를 아직 못 가봐서 몽고의 초원 몽고가 참 멋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목민들 생활을 내가 봤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절을 따라서 또 물과 목초를 따라서 유목민들이 자주 이동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파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픈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양을 따라서 가축을 따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근데 자기네들 갈 때 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몽고인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천막 속에다가 3개월치 식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허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도 울고 손자는 막 더 울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게 내가 가면은 우리 아버지를 다시, 우리 할아버지를 다시 돌아와서 만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유대 그 몽고 유목민의 전통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들부터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그 세상을 뜨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좀 어떤 좀 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텐트 속에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 무슨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 그 아들이 뭐 그 불효자다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긴 다 그렇게 해오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 장막을 떠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다. 이걸 알기 때문에 장막을 떠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아픈 거 본인이랄지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은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우리는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장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꼭 베드로가 꼭 나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세상 떠나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베드로가 처음부터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연로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결혼도 했고 장모도 있고 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입니다. 이 신앙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강조하고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후진들에게 이렇게 유전하는 전하는 이게 원래 이스라엘 전통은 뭐냐면 구약은 구전입니다. 성경은 첫 번에 구전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어떻게 글도 없는데 그 성경 말씀이 그래 전해졌을까? 근데 그거 내가 보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 판소리를 기억하면 돼요. 이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이거 굉장히 막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하나도 안 틀리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말씀이 그렇게 항상 말씀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전했습니다. 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변화산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교하게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 뉴스를 보면 5대5야. 여기 얘하고 정반대예요. 근데 사람들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는 말 가짜 뉴스다, 음모론이다, 거짓말이다. 맨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성경 말씀 얘기해줘도 그거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나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체험한 사건. 이게 아주 이게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게 직접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다고 하는 겁니다. 에포데스 이것은 목격자 그런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본 내용을 자세히 마태복음 17장 2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상세하게 변화산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냥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인지 뭐 누군지 뭐 동네 아저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직접 본 거예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경험하는 세상으로 알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의식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가운데도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계시다. 이런 느낌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함께 산다. 주와 함께 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 보험 인슈런스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그 회사들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면은 그 보험회사를 또 보험해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내 사랑 하나님께서도 베드로가 봤는데 하나님이 또 증인서 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다시 부활해서 이제 다시 내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일을 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대접받고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순종하고 감당하는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들이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지극한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날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와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도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예언자들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 성경을 증명하는, 누가 증명하느냐, 이것은 금방 된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전부 예언해가지고 그것이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이 강심, 성탄이 예언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이것이 다 예언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언에 의해서. 이 세상에도 모두 그렇잖아요. 징조, 전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뭘 아는 사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하는 겁니다. 금방 된 게 아니야. 이 돌아가는 거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징조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언은, 이 성경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교동문에 읽은 대로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왜 성경이 중요한지, 우리의 걸음걸음에 성경의 빛을 받아야 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뉴스를 봐야 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오른쪽 왼쪽 다 그 영향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신갈에 있을 때 전도하다 보면은 이단도 오지만은 이 전광훈 목사님 선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영마다 있어요. 10,000명 서명한다고 그때 하고 있어요. 그때 10,000명 한다고 할 때 그때 500만 전은 확인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서명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하면 막 광화문 집회에 나간다고 하면 이제 제가 목사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이번 집회는 이거 우리나라를 살리는 집회인데 꼭 나가셔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그분이 하는 걸 그 애국 운동을 알아요. 근데 목사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도 그래 내가 그때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할 때 정광훈 목사가 김장한 목사님, 현재는 우리 교계 원로 아닙니까? 김장한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김장한 목사님 유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말 못해 그 사람 가서 내가 했다고 하고 정광훈 목사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우리가 기독교가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 교계 원로 어르신들 욕해가지고 도움이 뭐가 되느냐 말이지.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또 사과하더라고요. 보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그건 중심을 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어두우면 몰라. 안 보이잖아요.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설교해. 그게 진짜 설교예요. 이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갖다가 막 아무 말 갖다 붙이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잘 모를 때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영혼의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악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저보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란 무슨 말? 네가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100명이면 나도 이렇게 생각해. 나도 다 다르면 그게 무슨 성경 해석입니까? 그런데 20절, 21절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럽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거 요한계시록 같은 거 난해한 구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겸손하게 이건 어느 영역에 두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렵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지 마음대로 막 쪼갠다고 말씀을 쪼갠다고 뭘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버려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을 이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미국 교회에서 내가 이민 와가지고 제일 보니까 이게 뭐 보면 사람들 보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한다고 어느 교회냐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한데 그 이상한 거입니다. 여러분들 꼭 항상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은 보였어요.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나온 지가 2000년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요즘은요, 이게 보면 옛날에 저희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 보면은 책을 봐야 돼요. 책을. 이게 그 책이 얼마나 설교집도 봐야 되고 주석도 봐야 되고 요즘은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진짜 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 사람들 왜 공개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은 검증을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잘 봐야 돼요. 신천지가 해석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그 여호와의 증인 해석 써요. 신천지라고 말 안 넣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슨 이단이 만민교회 다 합니다. 그 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은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금방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해석하고 그럴 때는 이거 사사로이 해가지고 무슨 골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한다고 하고 하여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전도하니까 나도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하니까 하여간 한 열 몇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가면 거기 순 목사님만 1000명씩 모이는데 거기 가서 배워야지 혼자 애져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요즘.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항상 복음의 구원의 진리 어떻게 유지하고 간수할 것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것처럼 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 해석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중심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의 간증과 고백입니다.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참으로 심해도 우리는 예수 가지고 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감독
예배 보는데 가봤어요. 처음 나는 예배 본다 해서 끝나면은 네, 가득한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인사할 줄 알았더니 뭐 쳐다보도 않더라고요. 다른 거 하더라고 그 사람들 보니까는 그 아는 사람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여간 이 갈보리 교회 전도사들 아주 그냥 어린 전도사들이에요. 근데 뭐 잘생기고 아주 날씬한 전도사가 어떻게 뭐 이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꼈지만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참 나는 거기 가서 느꼈는데 이게 감리교회가 이렇구나. 하여간 세계 인종들은 다 왔더라고요. 뭐 막 하얗고 막 어둡고 그냥 한국 사람도 많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런 분들이 건강한 참으로 우리 주의 종들이 건강한 그런 걸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이 감리교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예배 다 끝났는데 질문과 퀘션과 앤서 그런 뭐 있어요. 예배 끝났는데는 예배 끝나서 난 설교를 질문한 줄 알았더니 아마 그 교단 상황 질문하는데 나도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말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 많은 우리 감리교 목사들, 목회자들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유언과 같은 복음에 굳게 서서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모두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어떻게 말씀을 성경을 굳게 잡고 가는가,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하고 어두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